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회영무도한 계집의 서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맹세한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죠. 24절의 말씀이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이 행사를 할 때 각자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는 비었죠. 26절에 의하면 그날 첫날에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어떤 부정한 일을 행하면 이러한 행사에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부정해서 정결해지므로 이튿날 행사에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튿날 그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어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데 다윗을 향하여서 27절 중반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번듯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절에도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이나 31절에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자기의 친족이 아니라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아들처럼 여기고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느끼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가족으로 생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멸시하고 경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 아들 이렇게 우리가 더 예를 들지 않더라도 경멸하는 어조로 분명히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세 아들이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28절 29절에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약조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 제사를 위해서 매년제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내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요나단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화를 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푸르 내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나오는 사울의 말은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어떤 말보다 더 저급한 말이요, 거친 말입니다. 항상 죄는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에 불복시키지 않은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옳다라는 거죠.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보다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연륜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당연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노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울에게 있는 이 분노가 심해집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자기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분노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벌거벗은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주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그 분노가 옳은지 잘 생각해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에서도 죄가 깊이 들어와서 가족관계에 분노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울이 자기 맏아들 요나단을 하여서 얼마나 저급한 말을 내어 놓으면서 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가끔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걱정을 왜 안 하느냐? 네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너는 나의 왕위 계승을 받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네가 내 편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편을 들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31절에서는 다윗을 죽어야 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할 자 앞에 혹시 방가로 1번 해서 각주가 붙어있는 성경이 있을 텐데요. 원어를 보면 사망의 자식, 죽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를 죽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화가 더 깊이 나가고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판단, 내 나라와 이 아들 이 요나단의 나라가 계속 든든하게 서가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성도로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직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이미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하여서 직분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러한 치리로에 의하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성도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판단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 사울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엘이 잘못 생각할 것이다. 사무엘이 잘못 안 것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 죄를 바라보고 이제 32절에 요나단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19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아버지 사울 사이에 중재를 했고 그 중재가 먹혀 들어갔던 것을 19장 1절에서 7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 중재는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울이 이제 더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넘어갔냐면 33절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34절에 그래서 이 요나단은 슬퍼하죠. 아버지 때문에 슬프고 다윗의 마음이 공감되어서 슬프고 그래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밤을 지새우고 35절에 아침 일찍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돌아오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화를 쏘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한 사람 아이를 보내고 나서 두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입 맞추고 인사하고 이제 다시는 만나지 못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고 교제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있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친구 관계, 우리는 그 친구 관계, 믿음의 친구 관계를 위해서 이틀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늘 분노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분노하죠. 이 사울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모습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 서서 늘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가 잘못하지 않고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혹여 잘못했더라도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라고 했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약속해 주는 사람, 그 약속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늘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항상 날 위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분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울 왕 옆에서 다윗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고 보호해주는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라고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 힘들고 이 관계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